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가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참된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무슨 주간인지 아시나요?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번 주가 대강절 첫 번째 주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이 오기 전 4주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 4주간의 시간을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안다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주의 대강절은요, 첫 번째 주로 상징하는 색깔은 보라색, 그리고 이 첫 주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대강절의 둘째 주입니다. 대강절의 둘째 주가 상징하는 색깔, 혹시 무슨 색일까요? 네? 회색? 회색이랑 살짝 비슷한 색깔인데, 저번 주에 제가 보라색을 하고 왔고 이번 주에 블루겠거니 해서 제가 조금 틀었습니다. 이번 주는 파란색이 아니고요. 이번 주를 상징하는 색깔은 연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이라 조금 색깔이 희어진 이 연보라색이 이번 주를 상징하는 색이고, 이번 주의 상징적인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월, 화, 수, 목, 금 새벽기도, 저녁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기도와 저녁기도 가운데 우리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령 충만으로 살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가 회개에 관한 기도,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3가지 기도를 쉬지 않고 살아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회개의 기도를 할 때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은요, 한 명의 주인공,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종종 우리 교단에서는 이 세례 요한을 침례 요한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익숙한 대로 제가 세례 요한이라고 계속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며 이스라엘의 그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세례를 베풀어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요단강 주변에서 계속 외치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기 위해, 그리고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 세례 요한에게로 나와서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저 요한이 세례를 베푼다는데 저 세례를 받으면 나의 안에 있는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 나갈 거야.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을 때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서 어떤 반응을 기대했을까요? 너가 참 잘 왔다. 역시 너는 최고야. 하나님을 믿는 최고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소리를 듣고 세례를 받으러 나왔으니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세례를 너에게 베풀어서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러한 대답을 그들이 바라고 요한에게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한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였을까?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죠. 요한이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을요, 총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너희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총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씨의 약속, 두 번째가 땅의 약속, 세 번째가 복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요, 이 아브라함의 복의 언약을 물려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더하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나는 구원과 복의 계승자야.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마땅히 예비되었어야 해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요한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이들을 향해 무엇이라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라고 하고 있지 않고요, 이와 반대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뭔가 말이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죠? 요즘 말로 하면은 야이 이 개 땡땡들아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교회의 말로 바꾸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탄의 자식들아, 사탄의 자식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상징하는 건 무엇일까요? 사탄이 상징하는 것은요, 저주와 멸망, 영원한 형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즉, 요한은요, 자기 스스로를 복과 구원의 후계자라고 생각하며 나온 그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은 복과 구원의 후계자가 아니라 저주와 멸망의 후계자가 될 것이야 라는 이러한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요한이 그들에게 이 저주를 퍼붓고 있을까요? 바로 그들이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여기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선택받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착각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내가 똑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의 죄는 그냥 넘어가 주실 거야. 내가 정말 사람을 살인하는 큰 죄, 내가 동족에게 사기를 치는 큰 죄, 내가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믿는 큰 죄를 지었어도 내가 단순히 제사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기도 한 번만 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죄 쉽게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요한 앞으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세례를 받으러 나왔을까요? 정말로 내가 세례받음을 통해 내가 이제 과거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편한 회개의 방법이 있었네. 내가 저 회개라는 방법을 이용하면은
돈을 들이지도 않고 시간을 들이지도 않고 노력을 하지도 않고 나의 죄가 쉽게 사함을 받겠구나라는 이런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요한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그 모든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감히 이 세례를 통해 하나님을 기만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야. 너희들은 사탄의 자손이요 저주와 멸망과 영원한 형벌이 예고된 자들이야 라고 그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이 원하는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말할 때 이 회개는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혹시 여기서 과수원집 자녀분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다행입니다. 여러분, 요 앞에 만약에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가 딱 세 그루가 서 있으면은 여러분 이 나무가 각각 어떤 나무인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도무지 모르죠. 저도 알 수가 없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무들을 구별하는 방법이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가을이 돼서 이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사과나무 열매를 맺는 자는 사과나무일 것이고요. 복숭아 열매를 맺는 자는 복숭아나무일 것이고 배의 열매를 맺는 자는 배나무일 것입니다. 이처럼 열매는요. 그 존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나타내는 그 존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삶,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자기가 가장 귀히 여기는 자기의 독생자, 그 이상마저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필요한 삶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죠?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은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믿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간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란 말을 통해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있어서 참된 회개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바로 열매 맺는 자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굉장히 난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 그러고 누구는 저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 그러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표현이요 너무나 두루뭉술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말씀에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세 종류의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가 무리고요. 두 번째가 세리,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군인이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모두 요한 앞에 나와 이것을 물어봅니다. 아니 세례 요한님, 그러면은 도대체 열매 맺는 삶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에게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때 세례 요한이 이 세 종류의 사람에게 각각의 답변을 제공을 합니다. 먼저 무리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무리들이 이렇게 묻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무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잘 사는 사람들? 귀족들? 중산층들? 이런 사람들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무리들은요, 사회 최하층민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도무지 도움받을 곳이 없고 하나님 외에 의지할 곳이 없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요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같은 먹고 살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라고 말이죠.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옷과 너희들의 음식을 나누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라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나누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라는 무엇일까요? 주라는요, 내가 넉넉한 가운데서 나에게 이게 조금 남네? 그래, 너 이거 가져 라고 하면서 내가 마치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듯이 주는 것이 바로 주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누라는 것은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것,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것을 가지고 나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나의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모든 것들을 너희의 이웃과 나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일주일에 옷을 6번 갈아입을 수 있었다면 너희가 그 옷 3벌을 남에게 줘서 너희가 일주일에 옷을 3번밖에 갈아입지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가 하루에 2끼 먹을 것을 한 끼를 너의 이웃에게 나눠줌으로 인해 한 끼밖에 먹지 못하더라도 너희가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 옷과 음식을 나누라는 것은요, 너희가 넉넉한 중에 너희가 기분이 좋아져서 너희 것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 너희에게 없어서 안 될 그것들을 너희의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남들과 나누며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것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세례 요한은 지금 이 무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이죠.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몸을 사랑하듯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누는 삶, 나눔을 통해 이웃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가진 것이 적든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에게 나의 것을 주며 살아가는, 나의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들을 다시 채워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는 진정 나의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남들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누라는 요한의 말은요,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모든 것들을 온전히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인정하라.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대로 너희가 너희의 것을 나누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이 이웃 사랑을 통해 너희가 희생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라는 말이 바로 이 나누라라는 표현에 모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무리가 이 말씀을 받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을 2번째로 찾아온 종류의 사람이 누구이냐? 바로 세리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세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여러분, 이 당시에 세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세리는요,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요, 이 당시 로마의 앞잡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세율이 몇 프로였을까요? 대략 33%였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죠? 그런데요,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세금은 33%인데 세리들이 여기서 원하는 만큼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금을 몇 프로까지 냈냐?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60%까지 세금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33%에서 17% 세금을 더 거두면은 이 17%의 세금이 누구한테 갈까요? 세리가 월급으로 받아먹는 겁니다. 27%만큼 더 가져가면은 내 재산이, 내 월급이 27%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를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남의 고혈을 빨아서 자기의 배를 배불리는 것들. 저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사는 것들이라 그러면서 세리를 증오하고 세리를 미워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세리들도요, 요한 앞에 회개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내가 그러면은 열매 맺는 삶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리까라고 물어봤을 때 세리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너희가 나라에서 정한 것 외에 더 거두지 말라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자기의 부유함, 자기의 평안한 삶을 위해 타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며 분노하시는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정의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 합당한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길 준비한다라는 사실을 요한은 지금 이 세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부과된 것 외에 더 거두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이제는 정의의 하나님의 시선을 너희가 매일 느끼며 살아가라. 정의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보고 계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아는 자라면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감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너 또한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정한 것 외에 더 거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 세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정의의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을 수 있도록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한 삶, 즉 나라가 정한 것 외에 무언가를 더 거두며 너희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를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너희 또한 정의의 삶을 살아가라. 이 말이 곧 정한 것 외에 더 거두지 말라는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녹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바로 군인이죠. 누가복음 3장 14절,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기서 군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군인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군인은요, 로마의 정식 사람,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자원 입대한 그 군인은 아닙니다. 이 군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의 일을 하는 섭정왕 헤롯에게 고용된, 그리고 로마의 각종 행정 업무를 보는 세리 같은 사람들에게 돈으로 고용된 유대인 용병들이었습니다. 이 용병들에게 오늘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너희가 받은 급료에 만족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받은 것에 만족하라라고 하기 전에 두 가지의 것들을 더 말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타인의 것을 빼앗고 타인을 낮추려 하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요, 나의 것에 만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즉, 나의 것과 타인의 것을 비교하였다는 것이죠. 나의 것에 만족함이 없다는 것은요, 남의 것이 나의 것보다 더 커 보인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에게서 부여받은 그 권력을 남용해서 어떠한 일을 저질렀냐? 타인의 것을 함부로 빼앗아서 나의 것을 더 많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타인이 나보다 부자인 것처럼 보이면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타인이 나보다 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타인이 나보다 더 명예가 있어 보이면은 그 사람에 대한 거짓 증언, 모함을 통해서 그들의 명성과 그들의 위신을 깎으려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군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타인과 비교하며 살지 말라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몇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여자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한 첫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비교였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밝은데 왜 나는 눈이 어둡다라고 하지? 저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거야. 여러분, 죄악의 첫 시작은요, 모든 것이 비교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의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남의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남의 것과 나의 것을 비교하기 때문에 나는 타인의 것을 빼앗는 행동에 거리낌이 없어지고, 나는 타인을 거짓 모함하기에 거리낌이 없어지고, 나는 남을 넘어뜨리고 내가 그 남을 밟고 올라가 내가 더 높아지려 하는 그러한 악한 행동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요, 그 모든 것에 만족함이 없었던, 비교하며 살아갔던 군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너희가 가진 그 것에서, 너희가 있는 그 장소에서 오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것을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타인과 비교함을 멈추고 비교함에서 나오는 그 모든 악한 행위를 멈추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너희가 가진 것에 만족하라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태껏 읽었던 이 세 가지 부류의 한 요한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의 말씀에서는요, 각각 두 종류로 인식될 수 있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참된 회개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참된 회개는 무엇이냐? 첫 번째,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정의로운 하나님의 시선을 매일매일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그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희에게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라. 요한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회개의 마음가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이 우리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 나눔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두 번째, 정의로운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정의의 수호자가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내가 나의 것에 만족하며 절대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 즉, 참된 회개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에 만족하지 않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모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 발자국이요.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내가 회개한 기도의 제목대로 나누지 않는 삶을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나눔의 삶을 살아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를 인정하며 살아가지 않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정의의 수호자의 삶을 살아가고,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만족함이 없었던 삶을 벗어나서 이제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회개다. 이것을 지금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만 회개하는 것만으로 참된 회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또한 나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만으로도 나의 회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한 후에 내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 두 가지가 모두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이 아이가 정말 나에게 회개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용서받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두 개의 회개를 통해 온전히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삶에서 이런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회개라고 한다면은 우리 또한 이 과거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나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말이야 교회에서 집사고 장로고 권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회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실 거야 라는 이런 회개에 대한 지나치게 가벼운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는 않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런 회개에 대한 너무나 가벼운 생각이 마치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 독사의 자식들이라 규정함을 받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똑같다라는 생각을 이 시간 깨닫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만으로 끝나고, 참된 회개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오늘 헌금 100만 원 했으니까 100만 원어치 죄 회개시켜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나의 삶의 변화가 동반돼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죄를 고백한 것만큼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돌이킴이 회개에 온전히 존재할 때 내가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회개의 한자 단어가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돌이킬 회. 안타깝게도 정답이 아니네요. 자, 그래서 회개란 말, 우리가 회개란 말을 너무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회개란 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회개라는 한자 단어를 준비해 왔습니다. 회개, 바로 이 회자와 개자가 합칩니다. 이 개자는 좀 익숙하죠? 근데 요 회자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두 가지 단어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뉘우칠 회입니다. 나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 회개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개는 어떤 개일까요? 이 개는요, 고칠 개입니다. 회개란 무엇이냐? 뉘우침이 있어야 하고요, 고쳐가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개가 지금 어디에서 멈춰 있죠? 우리의 회개는요,
이 뉘우침에서 멈춰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대한 변화, 나의 삶을 고치는 것이 동반되지 않고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기도하는 것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될 거라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뉘우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고쳐가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는 대강절의 두 번째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며 이제는 우리의 삶에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으로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고쳐가고 나의 삶을 돌이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이러한 참된 회개가 나의 삶 가운데서 발생할 때 그제야 나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조금 더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이런 참된 회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인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 타인에게 가서 나의 죄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짓지 않도록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그러한 참된 회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에게 임할 수 있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